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매번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굉장히 알게 된 그런 기도인데, 제가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게 하시옵소서. 사실은 이 기도를 제가 매일 드립니다.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19세기의 그 설교가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입니다. 이분께서 어느 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앉아서 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그래서 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사모님께서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어. 내 마음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다고. 그래서 눈물이 난다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감동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왜 내 마음속에서는 제 삶을 돌아봤더니 왜 나 마음속에서도 감동이 없을까? 왜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감사해야 된다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많이 묵상하는 내가 왜 예수를 생각하는데 왜 감동이 없을까? 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심장과 상관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눈물이 날 만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한번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소중한 분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일생 동안 만날 그 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항상 체험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유도 제가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그 소중함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즐거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즐거움을 우리가 다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이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건강이 힘들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나누기 전에 우선 마태복음 2장의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부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인 그 첫 성경책인 마태복음의 가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로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할까요? 그 이유를 보면 그 예수님의 계보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가 되고 창세기가 됩니다. 일부러 마태는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을
이 게네시스 창세기와 동일한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창세기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네시스 창세기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이 많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를 하고 있을까? 우선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다윗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 됐다. 목자인데 왕이 됐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그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엄청나게 중요한 왕이었지만 다윗도 실패하는 왕이고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너희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우리라. 그런데 그 왕좌는 영원한 왕조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실 것이고 영원한 왕권을 세우실 것이다. 그 왕위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시면서 이 구약 때 다윗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여기 바로 이 다윗의 후손 왕이신 이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하는 것은 이 족보는 왕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왜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을 넘어서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복을 주실 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권을 가진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이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굉장히 이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는 족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아버지에게서 어떤 아들이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패턴이 변화가 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계속해서 누가 낳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인간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난 성령에 의해서 난 분이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이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 온 세상에 복을 주실 이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것을 족보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인간의 족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엄청나게 장엄하게 이 마태복음을 시작한 다음에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2장에서 갑자기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전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족보를 통해서 왕이시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헤롯이라는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왕이 등장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헤롯 왕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 앞에 이미 왕 하나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책을 보면 헤롯은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야심이 많았고 굉장히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그는 지금까지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누가 그냥 준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고생해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됐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이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로마에 충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고 그리고 로마에 충성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세금도 잘 걷어들였고 또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을 잘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헤롯을 인정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헤롯은 정말로 많은 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면 이 유대 쪽을 보면 왼쪽으로 보면 서쪽에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를 잇는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싸우면 어디서 싸움을 시작하든지 간에 결국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람들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지역의 로마에 속한 이 땅을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키고 평화를 잘 유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야심을 가지고 로마에 충성하면서 겨우겨우 왕이 됐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헤롯이 아닌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은 단순히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헤롯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기원을 한번 보면 BC 586년 그러니까 그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때 이 바벨론의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굉장히 바벨론의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굉장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높여지게 됐다고 하냐면 모든 지혜자들 중에 가장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혜자들 중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마구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구스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보면 이 사람들은 대대로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계속해서 이 제사장직을 했던 부족이었습니다. 부족 집단입니다. 계속해서 아들의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종교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이 제국의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을 선택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구스들을 통해서 왕을 선택하고 왕을 지명했던 사람들이, 왕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마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정식으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때문에 마치 그 왕의 힘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마구스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가장 높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가 됩니까? 다니엘이 됩니다. 다니엘은 마구스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출신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전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꿈을 해석했고 또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냥 머리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은 다 같이 다니엘을 존경했습니다. 이 이후로 다니엘은 이 사람들에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한 입으로 모아서 말하기를 다니엘이 이때부터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그 학문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을 것이다. 성경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이제 오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 되시리라.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구스는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이 말한 구약 성경이 말한 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계속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구스들이 언제 이 예언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밤하늘을 보는데 한 유독 밝은 빛이 빛나는 것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별을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그 고향에 있을 때 별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에게 별이 계속해서 이끌어서 별을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듯이 계속해서 이끌어서 예루살렘까지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이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본 겁니다. 밝은 빛을 봤는데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단 하나,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한, 다니엘이 얘기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 별이 나오는 그 순간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그 메시아에 탄생한 그 진정한 왕이 탄생한 곳을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하게 이 유대인들의 왕이 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나 우리가 그림에 보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굉장히 초라하게 옷을 입은 세 명의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에게 그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좀 사실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동방 박사는 3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의 그 수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의 수가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드린 그 선물이 3가지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3명이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3명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그 고국에서 굉장히 직분이 높은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왕을 지명할 만큼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명이 움직일 때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고 이들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이들에게 장거리 여행을 하면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닙니다. 식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말과 낙타를 조율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비서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아마 수백에서 수천 명은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헤롯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위세에 질리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유대인의 왕을 이 사람이 왜 찾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으므로 이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고, 이미 유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이방인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태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과 예루살렘 전체가 다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우선 헤롯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은 난데,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로마의 인정을 어떻게 받았는데 왜 지금 나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말하는가? 내가 이 자리를 열심히 해서 겨우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어떤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왕인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옆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 리더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든지 말든지, 메시아가 태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저 헤롯이 화가 나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저 헤롯이 화가 나면 우리를 고문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굉장히 화가 난 마음에 박사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그 유대인 리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그 땅인 베들레헴에서 이 새로운 이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이 다윗이 출생한 곳이고 다윗의 자손도 그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헤롯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장이라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선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 마구스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물은 다음에 이 헤롯은 박사들을 보내면서 이 베들레헴에 먼저 보내면서 부탁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의도는 숨긴 채로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그래서 반드시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이들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내면서 제발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이제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는데 그때 자기들이 고향에서 본 그 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별은 이제는 자신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집이 있는 곳,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실 때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집에 계셨습니다. 그 집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 박사들은 집에 있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 중요한 장면인 것을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굉장히 큰 마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 나셨다.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실 분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가진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이 사람들은 마고스들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나타납니다. 헤롯은 또한 이 땅의 왕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더들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같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이들이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 그동안에 예언하던 드디어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집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젊은 부부와 함께 있는 너무나도 작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도 큰 궁궐에 있어서 큰 능력을 가지고 드러내도 부족할 뿐이 정말 한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모든 인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드러난 이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차이를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대왕으로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엄청난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강함을 의지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내려주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장 나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자라나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큰 정복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자랑하는 왕이나 군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결국에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시다가 죄인들 속에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보기에 가장 나약한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가장 나약한 자리에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참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상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대담해 보이고 능력도 많아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저의 모습을 사실 보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왜 나같이 말도 못하고 인물도 떨어지고,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 왜 나같이 지식도 없고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하셨을까? 솔직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하나님 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어떤 거냐면, 야, 너가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드러내지. 너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너무나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도 제가 부족한 것을 체험할 때마다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셨으면 여러분은 물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작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환경 때문에 눌려 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보면 코로나라는 사태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돼보려고 하면 또 규제를 하고, 또 코로나가 잔뜩 퍼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체험할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능력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큰 장군으로, 그런 큰 장성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연약함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발가벗겨진 것 같이 너무나도 낮은 모습이고 약해진 모습에 처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전제 조건이 어디냐면 나의 약함을 체험할 때, 나의 연약함을 체험할 때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참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참 어려울 때, 그때 아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또한 부족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인간들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곧바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마구스라는 사람들이 했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구스라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고향 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들은 왕을 지명하고 왕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명을 해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다, 단순히 그냥 조금의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왕에게 드리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선물과 이 경배를 통해서 사실은 이들이 거기서 끝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들이 경배하는 이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 아기 예수님을 통한 대관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분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시는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주었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선물들을 주었는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었죠. 이 물건들은 그 당시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드렸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장면이 지난 다음에 곧바로 이 사람들이 헤롯이 이 예수님과 같은 이 어린아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가정은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애굽으로 갈 때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사람들, 이 마고스들이 준, 동방 박사들이 준 이 예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이끄셔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지라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 때마다 그 연약함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을 느낄 때라도 답답해하지 말고,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막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습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아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아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엄청난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일부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면서 드러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 때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실 겁니다. 그 기적은 단순히 우연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한 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체험할 때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신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지칩니다. 하나님, 왜 내는 것이 없습니까? 언제 풀어집니까? 나의 환경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이루시리라. 우리의 삶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시리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의 그 귀중함을 우리 가슴속에 넣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항상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